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 실제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몸에 생기는 병도 있고 마음에 생기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기도 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기도 한데 고칠 수 없는 병을 희귀병 혹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병이야 그럴 때가 있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저 병은 못 고친다. 육신에 있는 병도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들,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거는 절대로 못 고친다 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아는 병이 있습니까? 꾀병은 못 고칠 것 같고요. 왕자병, 공주병,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왕자병, 공주병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치 없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자병, 공주병도 고치기 힘든데 눈치가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못 고치는 병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안 고치는 병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안다 병입니다. 내 말이 다 맞다 병. 이것도 불치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도 하고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 병들이 다
다 치유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낚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이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신천희 장로님 낚시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낚시는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도 사야 하고 이제 또 그 미끼도 사야 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가야 하고 또 때로는 배를 빌려야 하고 이제 이게 장비와 이런 재료 준비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세월을 납치를 못합니다. 세월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잘 맞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거제도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낚시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걸 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초보들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낚시에 그 새우를 달아가지고 또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물속에 넣어보지만 잘 잡힐 리가 없지요. 가끔 이제 눈먼 고기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초보에게도 잡힐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잘 잡지 못합니다. 저 같은 초보 낚시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자신은 이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낚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 낚시꾼이 어떻게 하면 이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그분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잘 못 잡는데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잘 하십니까?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낚시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낚시 별거 없다. 지렁이랑 대화를 좀 해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대화를 해보라.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가지고요. 지렁이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렁이야, 이번에 들어가거든 물고기를 좀 잡아다오. 이렇게 하면서 지렁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랑 이야기하면서 낚시 바늘에 꽂고 물가에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어요. 던졌는데 물고기는 안 올라오고 그래도 이제 그 시킨 대로 선생님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이번 지렁이는 잡히겠지 하고 지렁이야 제발 물고기 좀 잡아줘 하면서 또 던졌는데 잡았겠습니까? 안 잡히지 뭐.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비결을 알려준 선생님께 다시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지렁이랑 이야기 좀 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넣었는데 왜 안 잡힙니까? 아니 지렁이하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하고도 이야기를 해야지. 물고기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지렁이랑 또 이야기하고 넣었는데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잡히지요. 지렁이하고 대화하고 물고기하고 대화하라는 이 말은 열심히 자주 지렁이를 만져보기도 하고 물고기의 상태도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 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 경험이 쌓였을 때에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하면서 비결을 알려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낚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험도 쌓여야 하고 수도 없이 낚싯대를 던져보아야 하고 지렁이를 잘 띄우는 방법이라든지 그 물고기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이런 어떤 물고기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 경험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지 한번 던진다고 해서 가끔 눈먼 고기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야기한 것은 여러 번 경험하고 배우고 익힐 때에 비로소 잘 잡을 수 있는데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험에서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경험에서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불치병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지내봐서 알아. 내가 겪어봐서 다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 역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요. 이 목수 출신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훈수를 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도 아닌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낚시 훈수를 두고 있으니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목수 출신 예수님이 아시면 얼마나 아신다고, 낚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훈수를 둔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훈수를 두시니 우리 성도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번 무시한다, 2번 혼내준다, 3번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 아마 1번 아니면 2번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번 무시하거나 아니면 2번 혼을 내서 돌려보낸다. 싸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보면은 이제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훈수 둘 때 더 잘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잘 못 두는 사람이 이제 아는 척하고 두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있죠.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마치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물 잡는 물고기 잡는 훈수를 두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력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는데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로는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을 봐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빈 그물로 돌아오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빈 그물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 4번 홈런 타자가 늘상 홈런만 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홈런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만 삼진 아웃을 여러 번 당할 때도 많이 있겠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게으르지 않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 같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빈 그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이 빈 그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지나야 아침이 오고 우리 인생에서 아픔의 시간이 지나야 은혜의 기쁨을 알고 빈 그물이 있을 때 그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그 은혜와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있어야 해갈의 기쁨도 알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난 이후에 질병이 치유되어졌을 때에 그 회복의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의 시간,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빈 그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빈 그물이 있는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그물을 잡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이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더 이상 물고기가 필요 없다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의 예수님, 그 말씀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은 빈 그물을 보시고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시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빈 그물이 있을 때에, 그 빈 그물은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속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맡기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상식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째는 물고기 잡는 시간이 틀렸습니다. 왜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밤이 되어야 물고기가 활동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고 날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틀렸습니다. 그물 낚시는 주로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얕은 곳에서 하는 낚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어디에서만 낚시를 했습니까?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도 틀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체면이 안 섭니다. 그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맞지 않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틀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이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시간과 장소도 맞지 아니하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던 베드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씻어 놓았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쉬면 좋겠다 싶은데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도 듣고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좋아하며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반응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대박 났다, 이제 우리 부자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음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음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모습을 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자가 만들어주시는 능력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보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물고기 잡음을 통해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두 배를 다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배를 타고 지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지식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빈금어릴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아픔과 질병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금어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을 때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통장이 채워지는 일보다, 그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부자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저 부자로 살기보다, 그저 많이 가진 자로 살기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 발견하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빈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삶에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을 발견하고
살아남는 업으로서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에게는 불치병이 없습니까?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긴급물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내 통장의 잔고를 채워가는 그 기쁨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 빈 그물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남는 어부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살아남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실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